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기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힘을 내십시오. 예,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 오늘요, 저는 오늘 가장 어려운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쳤죠? 40년이죠. 그게 40세부터 약 80세까지 양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양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마 말을 잘 안 듣는 편에 속한대요. 진짜.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지요. 최고의 지식과 또 정말 그 태어나서는 안 될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가 강물에 버리는 순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되는, 그러면서 그렇게 배웠던 자가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게, 아, 그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뭘 했다고 하는 기록이 불과 몇 줄밖에 없어요. 그냥 양 쳤다고만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참 여러분 묘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라고?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저 그 양들을 바라보며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세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도 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셨고, 요셉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요셉은 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팔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니 아니하였더라. 우리 한국 대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도자 여러분들의 집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루통도 비지 않고 기름통도 비지 않는 축복이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벼락 부자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가장 어려웠을 때
사르밧 과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런 그림을 찾아서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여자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여자인데, 왕상 16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이 표현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목전에 있거든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이 엣바왈의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슬이 아침에 내리면 촉촉해지거든요. 그것도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얼마나 막 뜨거운, 요즘에 여러분 참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비가 내륙 소나기 이렇게 잡혀 있으면 우리 동네 비가 한 번씩 오는데 절대 내리지 않아요. 땅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땅이 타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줄 아세요? 막 진짜 말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그리고 실제로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시돈이 여러분 그림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사르밧이 있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도 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나 하심으로. 자,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피신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남죠? 혹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도망 다닐 때 까마귀가 직접 여러분 식사를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아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붙잡히면 죽는 데입니다.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알신. 그 거기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니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제 먹고 죽자고 마음 먹은 여인이에요.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굳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성읍에서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성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이 과부는요, 이제 한 줌 남은 밀가루와 한 줌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그곳에 그 여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물 좀 한 그릇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은 어쨌든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와도 먹을 물은 좀 있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얘기합니다. 빵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럽니다.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큼 남아있는 밀가루에다가 요 기름으로, 여러분 그 빵이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그 기름에다 반죽을 해서 이렇게 굽는 건데 꽤 소화도 잘 되고 맛있어요. 근데 갑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빵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런다. 우리 김기현 형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내한테 아무것도 없어. 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 하나고 기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말이 들어올까요? 먹고 죽을 판인데? 예. 또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12절에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로 아주 그렇게 우상숭배가 발달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이 그녀가 답을 합니다.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더니 빵 한 조각 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도저히 이제 살 방법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과부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조그만한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어렵지, 너 힘들지, 하지만 나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참 대학교 다닐 때 어렵게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낙엽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본격적인 추위가 오지 않았을 때, 춥다라고 느꼈을 때 제 주머니에 돈 1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분명히 승차권 1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찢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타고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그 3시간을 걸어 가지고서 자취하던 방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참 정말 울었어요. 야. 근데 그때 희망이 있었죠. 그래,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마 저가 그런 상황에서 야, 너 저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난 못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입니다. 지금 참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참 풍족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감사했죠. 예. 예전보다 벌이는 줄었지만 뭐 집도 있고 또 밭에서 딴 채소도 있고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사실 있는 건 다 있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았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한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편안한 집, 편안한 잠자리, 편안한 공간,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요,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먹고 죽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예. 참 이때는요, 없으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도 땅바닥이에요. 흙이에요, 흙. 흙에 앉아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들어요, 설교를. 점시간이 됐어요. 쭈삣쭈삣해요. 저만 바라보고. 아니, 우리 점심 먹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Problem is mone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하나씩 빵 하나씩 사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설교를 듣겠다고 3시간, 4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듣는 그 나라의 그 형제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지 하고서 대접을 하게 되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3시간을 걸으면서 날씨는 춥지요. 그때는 제가 옷에 욕심이 좀 많은데 학교 다닐 때 바지 하나를 가지고 한 2년을 입었어요. 잠바를 하나 엄마가 사줬는데 우리 형이 홀랑 그거 한번 입어볼게 가져가더니만 다 태워가지고 없이 그냥 얇은 잠바 하나 입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 너무 멀어서 아는 선배 집에 갔어요. 형,
나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재워주면 안 돼?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얼마든지 오라고 할 형인데 아야 운산아 미안하다. 내 약혼녀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걷고 그러던 그 시절에 저도 정말 힘들고 배도 고프고 그랬던 그런 순간에 이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빵을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요 누가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근데 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혀 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의 한 성읍 사렙다는요 사르밧의 같은 개념이에요.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보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드릴까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하나 원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희 회장하고 밥을 먹을 때 사업 얘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은 그 사람하고 다시는 사업을 안 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경험한 거래요. 독일의 큰 회사의 사장하고 이제 점심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막 우리 삼성전자가 뭐를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내용만 잔뜩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갔던 임원에게 야 오늘 우리 잘했지? 예? 우리 사업 될 거야. 그랬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딱 오더니 사장님 삼성전자와의 생각은 사업은 조금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예? 놀란 거예요 이건희 씨가. 놀라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다가 3일 후에 다시 비서가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한 끼의 밥을 온전히 같이 먹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건희 씨는 이제 그 사람 말이죠. 밥 먹을 때는 절대 사업 얘기를 안 한대요. 네. 참 그러면서 그 부자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한 끼만 먹는 거고 내가 10끼를 먹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걸 먹으려고 들진 않고 사업 얘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그의 마음을 다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아이가 죽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도 살려주게 되죠.
그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곡된 건 줄 아시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빛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빛. 사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아자매가 안식일에 몸이 아파도 힘을 내서 우리 소율이와 함께 이전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축복을 앞으로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각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것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옴으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의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최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명하였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표시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에도 갔다 오고 오늘도 뭐 우리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과부의 믿음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과부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여인은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의지하세요. 이 말씀도 붙잡으세요. 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뭐 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제 경험을 말하면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범준이가 처음으로 돈벌이를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쿠팡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대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아, 에? 에? 아, 돈 버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맨날 그래요. 야, 비싼 거 사 먹지 마. 싼 거 사 먹어. 이게 우리들의 그 일인데 그걸 경험해 보고 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이제까지 엄마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우리 범준이를 보면서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보다, 여러분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요 그냥 눈앞에, 기원 형제가 말했듯이 그래요. 저도 진짜 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와서 라면을 달라고 그러면 저는 못 줄 거예요.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누구를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똑똑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똑바로 판단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고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부끄럽지만은 돈을 벌 때는 좋은 음식도 즐기러 다니고, 그렇게 많이 했었지요. 근데 지금 그때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먹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게 생활했는지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은 말이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굶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굶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막 호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왜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했냐 하면은요, 전 솔직히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그 관심이 저의 50% 이상은 됩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 말씀드리는 말씀대로 따라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줄 모르고 누굴 속일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를 신뢰하시고 교회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손을 꼭 잡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 모임 때 말씀드렸죠. 우리 조금 덜 먹고 덜 일하고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막 자기의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아들이 죽었던 아이들도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굳게 신뢰하는 그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